성경사전에 구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예 상태나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건져 자유를 주는 행위, 또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행위, 이렇게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존재와 상태를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또 그의 삶에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를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죄에 시달리고 질병과 죽음과 저주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씀 보면 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할 때에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이 단조합니다. 물론 천국 가는 것 중요한 것이지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 건진받아 변화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구원의 은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 천국 가는 내세의 구원의 의미만의 구원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온전하게 예수를 믿는 그 의미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서의 말씀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우리의 생활도 안정이 되고 우리 몸도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리고 살아야지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못 받아 누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신다는데 그것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는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재미, 예수 믿는 덕, 예수 믿는 그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거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구원과 그런 변화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바쁘게 누릴 수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요한 1서 말씀 보면 1장 6절,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이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마음에 생각했지. 막상 또 그 인간이 보이고 그 사람이 보이면 미워서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또 미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 아니야지 하는데 또 안 된다. 생각처럼 안 되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단지 생각 한번 하는 것으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아예 생각이 없는 것보다는 낫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제 변화의 출발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변화는 어떻게 하면 나타나느냐? 여러분, 변화는 우리 생각을 표현할 때에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뭡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일단 마음이 믿어요. 근데 그 마음의 믿음을 갖다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고백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미움에서 해방되어지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고 절망에서 해방된 역사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에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영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 주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내 마음을 어떻게 안 되든 그 미움의 일들이 사그라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절망들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고백을 할 때에, 시인할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두려움이나 연약함이나 거짓이나 어둠이나 모든 것들이 여러분 풀어지는 역사가, 자유하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시인할 때에 여러분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그게 비결인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쯤인가요?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 아주 유명세를 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그 E.T.라는 영화 있죠? 예, 그분이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주라기 공원 이런 역대급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스필버그의 작품을 보면서 아주 놀랐어요.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냐? 참 대단한 상상력이다. 대중들이 아주 놀람과 환호를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이 어떤 인터뷰에서 쓴 그 이야기를 글로 보았습니다. 기자가 물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놀라운 상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의외예요. 뭐냐니까 저는 놀라운 상상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나 다 그런 상상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과 다른 점은 저는 저의 그 상상력의 극히 일부분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표현했다는 거예요. 작업을 통해서 그의 생각을 끄집어내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E.T.가 나오고 쥐라기 공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수많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백 개씩, 몇천 개씩, 몇만 개씩 여러분 흐른대요.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스틸버그가 되지 못합니까? 표현하지 못하죠. 우리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작품을 만들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변화의 역사,
여러분, 표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고백의 신앙이에요. 고백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그가 한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시인했어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그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신 것이죠. 그가 고백했을 때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가 고백할 때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고백이 기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또 우리의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묵혀두고 있는 것만으로는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내 생각 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표현하셔야 합니다. 신앙적으로는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해야지요. 내 마음이 변해야지요. 흔히 극단적인 이야기로 죽을 천국과 많아.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지옥인데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지금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모두 다 영원히 삽니다.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의 부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생명으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영원 불멸 사상을 믿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아요. 죽으면 지금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잠시 다른 곳에 머물 뿐이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다 모든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죽지 않아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 그냥 안 죽는다, 이 의미가 아니라 영생을 허락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이제는 우리가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부터는 열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였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분과 사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원히 안 죽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거기서도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요, 마귀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죽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꽉 잡혀 있는 사람들을 이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그가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죄와 심판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은 또 다른 세계의 여러분 시작인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사는 것, 죽는 것. 나는 죽는 게 더 좋다. 왜? 내가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내가 여기 살아있을 이유는 오늘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너희들을 돌보며 또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두려움에,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을까봐. 죽기 싫어서. 죽음 때문에. 말로 그렇게 표현 안 하지요. 그러나 그 내면의 깊은 곳에는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꼼짝을 못해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진정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생의 몫이 다 끝나기까지 주님과 함께 살다가 그 영원한 나라로 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아직 좋지 않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피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인데 어떻게 자꾸 그분을 피하고 그분을 두려워합니까? 아직도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 사람은 자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분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걸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피하는 거죠. 이게 뭐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 삐걱거리는 인생입니다. 제대로 가지 못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던 아담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뭘 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십니다. 도망간 아담을. 그러니까 아담이 뭐랍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왠지 모르겠는데 두려워요. 피하고 싶어요. 자꾸 벗어나고 싶어요. 숨고 싶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벗어서는 건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도망가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담을 찾아가시죠. 아담아, 네가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다.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두려워 도망다니겠느냐. 그게 인생의 길이 아니다. 친히 찾아오십니다. 아담을 부르시지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아담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새끼 욕 좀 받아라. 니는 큰일 나야 되겠다. 니는 좀 맞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에게 정죄나 그리고 징계가 아니라 그를 찾아오셔서 짐승을 잡으시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 아담에게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죄, 우리가 받을 심판, 우리가 받을 질병, 우리가 받을 치욕, 우리가 받을 모든 고난과 고통들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청산하시고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도망가지 마라. 내가 너를 예수의 피로 덮었다. 더 이상 나는 너를 볼 때에 너의 잘못과 죄나 정죄함을 보지 않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무 놀라워 사람들이 잘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냥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고 전진하고 파괴하고 깨뜨리고 승리하는 생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른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도망가고 피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존재로 예수님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도망가고 두려워 피하고 숨은 인생이 아니라 전진하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의 팬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복음인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기독교 신앙을 너무 피상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네 영혼이 잘 되기 원한다. 네가 잘 살기 원한다. 네가 평강을 누리기 원한다. 네가 기뻐하기 원한다. 이 땅의 삶을 다 끝나고 난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천국에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함께 있길 원한다. 그냥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아들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입으로 고백하면, 너희 믿음을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생각 속에만 멈추지 마십시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작은 목소리를 입조리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변화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풍성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그분이 뭘 챙기기 위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은혜에 응답하는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우리 주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변화를 허락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그분 앞에 나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십시오.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묵상은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묵상은 입술로 중얼중얼거리며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자꾸 말을. 그러면서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소리 내어서 나지막하게 계속 그 말씀을 암송하고 되뇌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말씀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우리에게 복 있는 인생을 허락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수많은 헌신을 하고 기도를 1000시간 만시간 해야 되고 어느 분량을 채워야 되고 몇 명을 전도해야 되고 얼마만큼 헌금을 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주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분은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잘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원하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요 낙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용기와 담대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 생각 속에서 머물지 마시고 우리 입술로 고백함으로 그 은혜 역사를 누리는 출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푸사 용기 있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고백함으로 표현하여 이제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변화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삶을 통하여 증거해 볼 수 있는 당신의 증인들로 우리들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